저희가 오늘은 8장을 다 살펴보아야 되는데 8장이 너무 길어서 중요한 본문 구절만 읽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혹시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읽으실 때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같은 이야기를 뭘 일도 반복해서 말하는가? 물론 이제 좀 더 세분화하면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건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통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무리 힘과 명예와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라고 해요? 심판이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간단하게 말하면 되지 왜 10가지 재앙이란 이 재앙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이유는 먼저는요. 이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나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적어놓은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애굽이라는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제 행하셨던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이 재앙의 이야기들을 써놓은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다른 이유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애굽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애굽의 왕의 이 불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한번 타락한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 죄가 얼마나 집요하게 사람을 붙잡고 있는지를 이 재앙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딱 한 가지였는데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무엇이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내어 섬기게 하라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잠깐 기억을 떠올리시면 여러분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주셨던 복이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원래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애굽은 누구를 섬겼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섬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게 복으로 주신 그래서 그 축복의 통로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셨던 그 이스라엘을 애굽은 어떻게 했죠? 자신의 종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게 내 걸로 삼아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우리의 가족,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시간, 그 명예, 그 밖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재능 등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고 살라고 축복으로 주신 것 맞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그렇게 복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였는데 우리도 애굽의 왕 바로랑 똑같이 하나님 우리 주신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우리의 종으로 내 것으로 고집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바로의 모습 속에서 지난주와 똑같이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럼 먼저 오늘은 그 지난주의 첫 번째 재앙,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어떤 재앙을 내리십니까? 개구리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장 7절을 보시면 눈으로 보십시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8장 7절 그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지난번에 왜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냈던 것처럼 개구리 재앙도 흉내냅니까? 못 냅니까? 흉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와 똑같이 개구리를 불러 모으는 기적을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애굽의 술사
있으니까 이 개구리 떼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자, 이 개구리 재앙에 견딜 수 없었던 바로는 어떻게 하는가? 8절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 백성 보낼 테니까 이 개구리를 치워달라고 요청하는 거 보이십니까? 예. 당연히 보내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 떼를 치워주실까요? 치워주시지 않으실까요? 치워주십니다. 자, 그러면 개구리 재앙이 사라진 후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8장 15절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리고 지금 말씀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개구리 떼가 있을 때는 너무 괴로워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테니 보내달라고 했다가 막상 개구리 떼가 사라지고 숨쉴만 하니까 좀 살만해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로의 모습을 볼 때 혹시 생각나는 사자성어 없으십니까? 속담, 사자성어나 속담. 그럼 혹시 여러분 여측이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로는 이렇게 거듭되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믿는 이방신들과는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처럼 흉내를 낼 수 있던 기적, 그것은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과 개구리 떼를 불러 모으는 재앙, 그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8장 18절을 보시면 세 번째 재앙이 뭐냐면 먼지가 이로 변하는 재앙이거든요. 근데 이 재앙이 났을 때도 지금 바로가 술사들을 불러요. 그런데 애굽의 왕 술사들이 이 재앙을 흉내냅니까? 내지 못합니까? 18절부터는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재앙을 이 술사들이 흉내내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8장 19절을 보시면요, 그 애굽의 술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8장 19절 시작. 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이미 애굽의 술사들은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애굽의 술사들은 이 재앙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권능에서 나오는 것을 애굽의 왕 바로에게 고하는 것 보이십니까? 뿐만 아니고요, 네 번째 재앙인 8의 재앙부터는 이 재앙이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에게서만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을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그럼 8장 22절을 보십시오. 8장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의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되리라. 여러분, 네 번째 재앙부터는요, 똑같이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리는데 어느 곳에만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고센이 어떤 땅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이 고센 땅입니다. 지금 애굽이라는 곳에 똑같이 재앙이 내려지는데 어디만 재앙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요? 당신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구별하신다고 말씀하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구별되어서 재앙을 내리는 목적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재앙을 통해서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23절 보시면 이렇게 구별하는 재앙을 두는 이유는 뭐냐면 내 백성과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구별하기 위해서. 즉,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애굽에 내리는 재앙은 애굽에 대한 심판,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불순종하는 애굽의 왕 바로에 대한 심판이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별된 재앙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는 어떻게 하고 싶으시다는 것입니까? 보호하고 책임지고 이 재앙의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은 이미 항복했었죠. 이 재앙이 하나님의 권능에서 나온다고. 자, 이쯤 되자 애굽의 왕 바로도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될까요? 하지 않게 될까요? 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복하긴 하는데 어떻게 항복하는가? 8장 25절 보십시오. 8장 25절을 보시면 항복을 하긴 하는데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를 드리긴 드리되 어느 땅에서 드리라고 말합니까? 이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 땅이요. 여러분, 지금 바로가 하나님께 보이는 순종,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기가 주인됨이 들어있는 그런 고집된 순종입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한 몸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모세가 이런 바로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거절하죠. 그래서 이 거절하니까 바로가 다시 제안을 하는데 이번엔 뭐라고 제안하는가? 28절 보십시오. 28절을 보시면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긴 드리되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랍니다. 여러분, 이 역시 온전한 순종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순종입니까? 네, 불완전한 순종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가 회개하겠다고, 제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환난만 거둬가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고 약속하죠.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약속을 믿으시고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애굽왕 바로처럼 숨칠만 하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죄된 모습으로, 다시 불순종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성경을 읽을 때 도전이 되십니까? 되지 않으십니까? 결단이 되십니까? 되지 않으십니까? 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오시죠? 제가 요새 우리 성도님들한테 많이 듣는 인사가 있습니다. 어떤 인사를 많이 듣냐면, 목사님, 제가 요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요새 어떤 도전을 받냐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말씀대로 시간도 주님 것이니 주님 앞에 제대로 드리고, 물질과 11조도 한번 제대로 드려보고, 내 삶 속에 경건의 시간,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한번 섬겨봐야겠다는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라는 인사를 많이 듣습니다. 전 그게 우리 성도님들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현실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려고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할 때, 우리는 오늘
지금의 애굽 왕 바로처럼 죄의 유혹에 넘어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막상 결심한 대로 행하려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아직은 내 형편이 이러저러 한데, 아직은 내 환경이 이러저러 한데, 아직은 내 처지가 이러저러 한데 하면서 오늘 본문의 바로처럼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되 어떻게 섬기는가? 내 땅에서 섬기라고 하는 거죠.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하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 기준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는 왜 이스라엘을 온전히 놓아주지 못했을까요? 왜 바로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놓치기 아까운 재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있어야 이스라엘이 제공하는 그 노동력으로 자신의 부유함과 힘과 이 권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이유는 바로와 동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는 지금 내 경제가 무너지고, 내 사업이 무너지고, 내 건강이 무너지고, 내 시간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는 지금 내가 유지하고 있는 이 수준을 절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이것은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내 사업, 내 건강, 내 일들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 애굽의 왕 바로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두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경륜하는가?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성경 전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중에서 야고보서는 두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저희가 요새 예수는 왜 믿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왜 백성으로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 했죠? 우리를 왜 창조하시고 왜 당신의 자녀로 불렀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왜 불렀다고 했습니까? 다 잊었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인 당신의 백성이 인생을 행복하게 누리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마치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만든 거다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사람 만들자마자 복 주셨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이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의 재앙을 말할 거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잔치, 복받는 말씀의 잔치가 열릴 것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산다는 이 말을 마치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라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부자의 소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많거나 부잣집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저 집 참 잘 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명확하게 생각하시면 부자와 잘 산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부자는 말 그대로 돈이 많거나 재산이 많은 상태를 말하지만 잘 산다는 것은 인생을 가치 있게,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인생을 가지고 잘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자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을 가치 있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기쁘게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부자라고 다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이 꼭 부자가 된다는 말로 오해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어쨌든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한번 믿기로 작정하는 거,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리며 한번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애굽의 왕 바로와 반대로 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지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애굽의 왕처럼 이랬다 저랬다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을 드리면 우리가 살펴본 야고보서에서도 뭐라고 말했냐면 이 앞절 보겠습니다. 앞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기만 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떡하라고요? 구하라. 그럼 어떡한다고요? 주신답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물질로도 살 수 없습니다. 물질보다 귀한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뭐가 있을까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보다 더 귀한, 물질로도 살 수 없는 지혜를 구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그 다음 것들은 하나님이 구할 때 당연히 넘치도록 주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겠다고만 하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제대로 채우겠다고 하면 그게 물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다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재앙을 내릴 때도 애국과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여서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그 이상으로 우리를 책임지는 거 당연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서요, 우리가 그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뭔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늘 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두 마음이 있어서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세상을 붙잡고 어느 날은 하나님을 섬겼다가 어느 날은 세상을 섬겼다가 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다음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어떡하라고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온전한 한 마음으로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떡한다고요?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실은 믿음이라는 말. 실은 믿음이란 말은 어떤 말과 동일하다고 했습니까?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어떤 행동이 결과로 나올까요? 순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잖아요. 믿음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고 그랬죠? 순종이라고 읽는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왕 예수 믿기로 한 거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온전히 믿으면서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아까 정한 마음이죠. 정한 마음 정직해야 합니다. 입술로는 주의 은혜를 말하고 주의를 힘써 할 것을 말하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정작 하나님과 한 약속들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뭘 바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마치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전 모든 것을 걸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너무 좋아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번 주 복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두 마음 품지 말고 오직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제가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하면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연약한데 어떻게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어? 아니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고 넘어지기 쉬운데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순종은 완벽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순종을 이해할 수 있는 제가 예를 하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요 어떤 분이 계셨는데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셨냐면 이렇게 교육하셨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얘들아 네가 갖고 있는 물질에는 하나님 목도 있고 가난한 자의 목도 있다. 그러니 네가 길을 가다가 혹시 구걸하는 거린이나 어려운 자를 보거들나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그에게 꼭 얼마라도 쥐어주고 오라. 만약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0원짜리밖에 없어서 그 1,000원이 너에게는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 가게로 빨리 뛰어가서 아주 작은 거 사서 잔돈으로 바꿔서 단돈 100원이라도 꼭 드리고 오라 라고 교육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온전한 순종이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수준에서는 이 100원이 어떤 거죠? 최선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그 처지에서는 이것이 그 아이의 최선이죠. 하나님은 이런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런 최선의 순종을 훈련받은 아이가 자연스럽게 커가면서 점차 깊은 순종을 드리는 건 당연하겠죠. 여러분 이런 훈련을 받은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어려운 자를 도울 때 잔돈을 내어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흠도 없고 넘어짐도 없는 완벽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과 처지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섬기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 그 행동, 그런 행함을 하나님은 박수도 쳐주시고 온전한 순종이라 여기시고 넘치도록 복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요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연초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교비와 구제비를 작정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잊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매달마다 이제 선교 지원하는 후원하는 교회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단순히 그들과의 약속이 아니고 누구와의 약속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잊으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하면 매월 셋째 주는 그 선교와 구제를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을 기억을 떠올리게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기존에 하신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 누가 보지 않더라도 나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힘쓰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순종,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무사히 여러분께서 저에게 고백하신 것처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꾸 도전하셔서 여러분이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신 것들 있죠? 저는 모릅니다.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 1대1의 관계죠. 그럼 그 약속 꼭 지켜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결단과 순종을 보이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백성이 아닌 자를 구별하여 한 땅에서도 재앙을 구별하여 내릴 수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아버지신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 내 형편과 처지에서 내 신앙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몸부림이 행동이라고 할 때 제가 또 다른 예로 우리 6월에 있는 초청잔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새 생명 전도 축제를 놓고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에 그 헌신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생명 전도 축제가 단순히 어떤 전도팀이나 전도할 대상자가 있는 그 초청자만의 잔치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일은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전성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순종을 드려야 하는 잔치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옆 사람의 마음속에 누가 계실까요? 여러분 옆 사람의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말하죠? 죽게 대하듯 서로 섬겨라. 또 부모가 자식을 섬길 때, 자식이 부모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요? 죽게 대하듯 내 맘대로 내 감정대로 대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죽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상전과 종과 상전의 관계도 어떻게 말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게 대하듯 대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설사 그 사람이 내게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있을 것을 믿고 그를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귀하게, 가치 있게, 죽게 대하듯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최선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는 사람을 최선의 순종을 다해서 섬겼던 예가 구약에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사건 없으십니까? 아브라함 시작하는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은요 지나가던 나그네를 보았을 때 정말 쎄팍 모르는 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죠? 살지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우유를 준비했고 치즈를 준비했습니다. 저랑 창세기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당시 치즈와 우유는 누구에게만 대접하는 음식이라고 했습니까? 왕에게만 대접하는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전혀 모르는 나그네였던 그 나그네들조차도 가장 좋은 송아지, 왕에게 대접하는 음식으로 대접했다가 누구를 만났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여러분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컨설팅할 때 교회 이런 일들을 볼 때요. 온누리 교회 아시죠? 온누리 교회 아십니까? 네, 예전에 하영정 목사님 계실 때 그 온누리 교회가 당시에 이런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했거든요. 그때 대상자가 1000명이었는데 그 1000명을 초청하는 잔치에 썼던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인 것 같으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1000명을 초청했는데 그때 썼던 예산. 하루 잠깐 1000명 초청하는 그 잔치에 썼던 예산. 1억을 썼습니다. 그 교회가 그만큼 최선을 다해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섬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예산을 쓸 수는 없지만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있잖아요. 우리의 수준에 맞는 최선을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적용의 문제인데 우리가 있던 대로 그냥 하지 뭐. 그냥 평소대로 보여주지. 그거는 적용의 문제. 다른 날 자연스럽게 하셔야 되고요. 그날은 그야말로 새 생명 전도 축제 잔칫날입니다. 여러분, 이런 잔칫날에 여러분 잔칫날이라고 사람 불러놓고 집에 있던 된장찌개 그냥 먹으라고 숟가락 올려놓으면 여러분 기분 좋으십니까? 그날은 잔칫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실천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송아지를 잡고 치즈를 만들고 우유를 가지고 섬겨야 하는 날이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날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해서 그때 우리가 초청한 사람이 다 올지 안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왔다고 해서 정말 예수를 믿을지 우리 교회에 등록할지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닐까요? 특별히 초청 대상자가 있는 분들은 한번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행사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를 위해 기도했고 그 사람을 우리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제가 어떻게 그를 섬기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어떻게 섬겨야 할지 지혜와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요, 그날 초청할 대상자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시냐면 손편지 써요. 그에게 진심을 다한, 그가 정말 왜 하나님 앞에 초청받아야 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너의 진심을 담은 편지를 써. 편지만 쓰지 말고 선물도 준비해라. 너의 사기를 들어 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라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때 하나님이 그냥 구원만 해놓고 손 들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책임지시고 선물도 주시고 하면서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데려오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른 것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야 되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 찬양 준비하는 것도 들었는데 그냥 찬송가 이렇게 갖고 나서 부르시면 안 됩니다. 잘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그들에게 정말 우리를 위해 이렇게 준비했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마지막 준비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를 여러분이 감동하게 그 최선을 다하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초청 대상자가 있는 분들 그냥 오라고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성령께서 물어보십시오.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지혜와 어떻게 하면 행하면 좋을지 그 일들을 세밀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맙시다. 마음은 걷지 맙시다. 두 마음의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마음의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우리 이거 다 같이 앞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최선을 다한 순종으로 복을 누리며 삽시다. 최선을 다한 순종으로 복을 누리며 삽시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살던 대로, 여러분 감정대로, 여러분 습관대로 예수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성장하지 않은 믿음은 어떻다고 했죠?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냥 예배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알고 뭐 그냥 내가 좀 평안하고 이런 신앙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꼭 최선을 다해 순종하십시오. 우리 전도 축제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전도 축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날마다 믿음을 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순종의 삶으로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많은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